자, 오늘은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다 못해 쑥과 마늘을 씹어 먹던 그 시절 이야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의 뿌리,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몇 줄로 짧게 배웠던 그 신화 속에 사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들이 숨어 있었는지 오늘 제가 그 속사정을 한번 쏙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하늘에는 환인이라는 옥황상제가 계셨고 그에게는 환웅이라는 서자가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서자지 사실 환웅은 하늘나라의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이 꽤나 따분했던 모양입니다.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은 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은 울고 웃고 다투고 화해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환웅은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나도 저 뜨거운 땅에 내려가서 저들과 부대끼며 세상을 한번 이롭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홍익인간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환희는 아들의 그 기특한 뜻을 알고 천부인 세계와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 3,000명을 붙여주며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냅니다.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자리를 잡은 환웅은 인간들에게 농사짓는 법, 병을 고치는 법, 죄를 다스리는 법 등 360여 가지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태백산 자락에는 유독 환웅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짐승 2마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곰과 호랑이였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녀석들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도 짐승으로 살며 매일 서로 잡아먹고 쫓기는 야생의 살보다는 따뜻한 불을 피우고 도란도란 모여 사는 인간들의 정이 그리웠던 것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어느 날 이 둘은 환웅을 찾아가 넙죽 엎드려 빕니다. 제발 저희를 사람 꼴 좀 갖추게 해주십시오. 환웅이 가만히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민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쑥 한 타래와 마늘 20쪽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말이 쉽지 이건 사실상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서 고기는커녕 쓰고 매운 쑥과 마늘만 먹으라니요. 여기서부터는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니 슬슬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격 급한 호랑이가 먼저 몸을 뒤척이며 투덜거립니다. 아이고 형님, 나 배창자가 꼬여서 죽겠소. 저 환웅 양반이 우리를 놀리는 게 분명하오. 맹수 체면에 풀을 뜯어먹으라니 이게 말이 돼오? 내 이빨 좀 보시오. 이건 고기를 씹으라고 있는 거지 마늘 까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오. 하지만 우직한 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묵묵히 마늘을 씹으며 대답합니다. 이보게 조금만 참아보게. 뼈를 깎는 고통 없이 어찌 귀한 사람이 되겠나. 나는 배고픈 것보다 사람이 되어 예쁜 옷도 입고 농사도 짓는 꿈을 꾸면 견딜만 하네. 호랑이는 기가 찼습니다. 밖에서는 사슴 지나가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햇빛이 동굴 입구에서 아른거리는데 저 곰처럼 미련하게 앉아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십상이란 생각이 든 것이지요. 결국 호랑이는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에라이. 사람이고 뭐고 나는 나가서 시원하게 내달리고 배 터지게 고기나 먹을란다. 형님은 그 쑥이나 실컷 드시오. 그렇게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참을성이 없어 보이지만 또 어찌 보면 자신의 본성에 충실했던 것이니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겠지요. 이제 동굴에는 곰 혼자 남았습니다. 곰이라고 왜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호랑이가 나간 뒤 동굴은 더 춥고 외로웠을 겁니다. 속은 쑥의 쓴맛과 마늘의 독한 맛 때문에 불이 나는 것 같았겠지요.
하지만 곰은 그 고통을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 하나 보려고 악착같이 견뎌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곰의 그 미련할 정도의 끈기, 그것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버틴 지 37일, 즉 21일이 지나자 곰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털이 빠지고 보드라운 살결이 드러나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 웅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웅녀가 되어 동굴 밖으로 처음 나왔을 때 쏟아지던 그 눈부신 햇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사람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웅녀에게는 또 다른 시련, 바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말동무할 짝도 없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모성애는 끓어오르는데 남편이 없었으니까요. 웅녀는 다시 신단수 아래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게 아이를 점지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환웅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짐승의 본능을 이겨낸 인내심, 그리고 간절하게 기원하는 정성. 저런 여인이라면 내 아들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했지요. 환웅은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옥동자가 바로 우리 결의의 시조 단군왕검입니다. 단군왕검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환웅에게서는 하늘의 지혜와 리더십을 물려받았고 어머니 웅녀에게서는 땅의 생명력과 어떠한 고난도 참고 이겨내는 은근과 끈기를 물려받았지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지었습니다. 훗날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고조선이라 부릅니다만 그 뜻은 아침 햇살이 선명하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쪽 끝,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이 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 아닙니까? 단군왕검은 150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며 우리 민족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단순히 왕으로 군림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정치적 지도자로서 백성을 보살피는 재정일치의 시대를 열었지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호랑이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곰이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어쩌면 우리 민족의 DNA 속에 흐르는 그 끈질김과 저력은 바로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마늘을 씹으며 버텨낸 곰, 할머니, 웅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IMF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살려낸 그 저력 말입니다. 호랑이는 용맹함을 상징하고 곰은 인내를 상징합니다. 단군 신화는 단순히 곰이 사람이 된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을 참고 견뎌내어 마침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이자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널리 사랑하라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건국 철학이 담긴 대서사시인 것입니다. 오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동자 속에 그 옛날 동굴 속 어둠을 뚫고 끝내 빛을 보았던 웅녀의 강인한 눈빛이 서려 있지는 않은지요. 단군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그것은 바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뚝심 있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